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은혜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을 위하여 무엇인가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하여 무엇인가 간절한 필요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양식마저도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지 2달 보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걱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을 거의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이제 조금 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식구들이 다 줄이게 되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무슨 먹을 음식을 찾는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동정이 앞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가족들이 모두 다 굶주리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먹을 것이라도 있다면 찾아서 먹을 수 있고 일을 해야 한다면 일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막막한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찾는다거나 일을 해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쟁을 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길밖에 도저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는가? 당연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고 불안하였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자 결국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고깃가마 곁에서 있었던 때를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한 모세와 아론에게 갖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고 홍해 바다에서 행하신 일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정말 독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앙에 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노를 하셨다거나 화를 내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화를 낼 만도 할 것이요. 분노를 터뜨릴 만도 하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도 분노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도 분노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유아기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탄생의 시기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밖에 안 되는 지금은 이제 젖을 먹고 있는 유아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직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해하자면 우리의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더라도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양식이 없을 때 역시 백성이 원망하더라도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가족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셨지만 바라옵기는 이왕 주실 바에는 이슬비보다는 가랑비로, 가랑비보다는 소나기로 주시고 소나기보다는 장마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은혜를 장마비로 쏟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전에 영적인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물질에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될 것이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물질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저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의 양식을, 말씀의 은혜를 장마비로 맞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을 때에 물질의 양식을 장마비로 맞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 되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축복을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큰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존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